할렐루야. 9월 3일 아침 영상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다시 한 번 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이 험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직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세월 허송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향한 열정과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말씀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늘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무장한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족 내외를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이 뜨거워지고 삶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레위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룩한 성도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일을 언급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사형으로 심판하는 세 가지 죄악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은 암몬 족속이 숭배하는 몰렉에 대한, 즉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거류민들 중에서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주는 자, 그 자에게 사형을 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류민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종교, 문화와 생활 풍습을 받아들여서 동화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 거류민 누구 할 것 없이 이들 중에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몰렉이 누굽니까? 음란한 가난한 이방신입니다. 먼저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몰렉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항상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친상간, 그리고 성소에서 혼음 의식을 동반하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많은 우상 숭배의 동일한 공통점은 항상 성적인 타락이 함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음란한 신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그의 성호를 욕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몰렉이나 그 어떤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 숭배는 10계명에서 첫 계명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이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 그리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여호와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영적인 간음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알면서도 못 본 척하고 따르고 또 우상 숭배를 돕고 있는 사람에게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비춰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 뜻은 헛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말로는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아두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것, 헛된 것을 좇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다른 헛된 것,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세워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무엇으로 사로잡혀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 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의 현재 모습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실제 우상은 따로 신경 쓸 일 없을 때 저절로 흘러가는 생각입니다. 내가 즐기는 공상 또는 머릿속에 차지하는 상상은 무엇입니까? 승진, 출세, 돈, 사람 간의 관계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성공과 물질이라는 우상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질 수 있고 어느 순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 다른 우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형으로 심판하는 세 가지 죄악 중 두 번째, 오늘 레위기 말씀 6절 말씀 보면은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두 번째로 이 본문 6절 말씀 보면은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접신하는 자 그리고 박수무당은 모두 다 귀신의 힘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예언하거나 점을 치고 또한 마술로 사람을 속이는 일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 음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를 위한 제사의식에는 항상 성적인 죄악이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순결한 사랑의 언약을 대신하는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음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9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본문 말씀에 저주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무게를 경감시킨다,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고 생명에 대한 반역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사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 가지의 죄, 우상 숭배, 무당과 점,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의 심판을 통해서 사형이 임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8절 말씀 보면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인간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 결코 거룩하게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거룩한 삶을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거룩한 성도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오늘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 죄로 오염된 자리가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의 삶의 영역,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귀한 영적인 공동체, 바로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와 또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또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그 한 부분이 죄로 오염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가 죄로 오염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더러워진 영역이 다시 한번 영적인 정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공동체 안에 거룩한 지체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실수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작은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더럽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거룩한 성도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순간이라도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은 계속해서 성숙해져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공동체의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는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죄악들이 죄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은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성교육을 합니다. 15살, 16살이 되면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최근 바로 1년 전인가 그렇죠.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서 페이퍼 한 장이 더 들었다고 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교육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데모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어린 자녀를 두신 분은 알겠지만 실제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 많은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더 신앙으로 무장돼야 될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죄악들을 방관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우리나라와 우리 자녀와 우리 이 땅의 모든 교육 시스템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루가 다르게 악한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완전한 세상으로 모습으로 그런 달려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완전한
완전히 떠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도록, 이 어두운 세상의 영적인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성령을 의지해서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순간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작은 불꽃이 되어서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찬양 숭봉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또한 다음 세대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를 위해서, 또 그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이 시간, 이번 주에 허락하신 거룩한 성도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헛된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좇는 그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았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한 공동체, 우리 교회, 주찬양 교회, 가정, 이런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이 독일탕을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도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능력의 주님의 사자로서 쓰임받으신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